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재산 전부 같은 향유값을 드린 마리아예요. 그 정반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나쁜 놈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이유, 목적, 그리고 배경,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하는 모습 앞에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14장 32절로 72절을 중심으로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안 뜯어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3번씩이나 배신했다가 울어버린 회개한 베드로를 큰 그림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옮겨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스스로 감당하신 그 십자가요, 육신을 함께 입고 계시니까 얼마나 고통과 두려움을 아셨겠어요. 그 감정을 누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고속사를 이루려고 자기 전부를 드린, 그야말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연속되는 사건을 시간대별로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야 다음 주까지 하는 일정이, 설교가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목요일 저녁이에요. 성만찬 6월절 저녁을 드셨어요. 제자들하고 마가의 집에서요. 그리고 바로 제자들하고 같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일정을 알고 있던 가룟 유다가 깡패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잡으러 오지요. 그렇게 해서 붙잡히시고 재판받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시간대까지를 요약을 하면, 목요일 저녁 때 식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이끄는 대제사장 무리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신문을 당할 때에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이미 모여있는 곳에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쓰고, 그 다음날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서 금요일 새벽 꼭두 새벽부터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형시키는, 죽이는 권한이 유대인에게는 없었고 로마 제국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허락을 받아야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요일 새벽부터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한 후에, 그래도 빌라도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하면서 살려주고 싶었지만, 먼저 주에 이야기했죠. 그 저주의 소원이요, 그 저주의 그 객기요, 그 저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던 유다 백성들의 미친 소리에 할 수 없이 십자가형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해가 질 무렵에 장사를 치르게 되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요, 시간대로 보면 목요일날 밤을 새고요, 다음날 날 십자가를 질 정도로 유대인들이 급하게 죽이고 싶었어요. 급하게 일을 저질렀어요. 당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중심으로 된 사내들인 공회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기득권을 갖고 누리던 그들이 그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 느낌이 오는 대목이죠. 그렇게 저주받을 짓을 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무슨 일을 당할 건지는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4장 36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했어요. 가장 편하고 친한 사이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 때 엄마는 따뜻하지만 참 힘든 일 당했을 때는 아빠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마 그런 심정 같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니까, 이 잔을, 내 십자가 죽음을요, 옮겨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옮겨줄 수 있으시죠? 좀 옮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제가 원하는, 제가 기도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원래 아버지가 원래대로 하셨던 그대로 그냥 하세요. 참, 우리 인간이 생각해도 눈물 나는 기도지요?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진짜 멋진 기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야단치는 거예요. 시몬아, 자고 있니? 이놈아, 자고 있니?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왔는지 아니, 이놈아? 이 얘기예요. 내가 한 시간도, 내가 그 기도하는 동안도 깨어서 기다릴 수 없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네 육신이 약하다.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다 지치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베드로만 자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다 잤거든요. 세 명이. 그런데 베드로만 야단을 맞았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베드로만 야단을 맞아야 했을까? 아니, 예수님은 왜 베드로만 야단을 치셨을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누구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요, 최고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또 수석 사도가 될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예수님의 일을 도맡아서 앞장서서 가야 될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단치신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들이 자고 있더라도 너는 깨어서, 그들 깨워서라도 기도해야 될 입장에 있지 않았었니? 그걸 기억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성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래서 죽으면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충성 서약했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차기 지도자로 지목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베드로하고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따라서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헤어날 방향이나 길을 찾지 못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멘토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함께 걸어갈, 손잡고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일꾼이라는 것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다 하늘 백성이거든요. 성도까지. 그 하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초청받아서 하늘나라 영원한 그 삶을 누려야 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 이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 백성,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또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를 이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만들려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기 열정을 들여서 믿음이 무엇이야,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가르쳐준 우리의 믿음의 지도자, 선배들, 그 자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그 막중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지목해서 선택해 주신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깨어있으라, 앞으로 전진하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6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덜커덕 두려움에 빠진 거죠. 뭐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다가 혼입을까지도 버리고 도망갔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뭐 주석을 보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자기 본인의 실수, 참 잘못한 것을 그렇게 은연중에 고백한 기록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싫든 좋든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려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큰 뜻은 영원한 그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자기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쳤지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능력받아서 훈련받고 이렇게 큰일까지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무력하게 아주 심할이 없는 겁쟁이로 전락했을까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됐을까? 그것을 많이 오래 생각을 했어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귀신까지 쫓았잖아요. 예언했고 말씀 가르치고 병 아픈 사람도 고치고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서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겁쟁이가 됐을까? 근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충만해갖고 온 사람들한테 각오담대하게 겁없이 선포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보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와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이 깔아앉은 상태가 바로 이 두 부류를 두 상황을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큰 일을 맡기실 때 뭐라고 주문하셨어요? 길게 얘기 안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했을 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럼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씀으로 받으면 되겠죠. 72절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72절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면서 우리가 꽉 잡아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죠.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뭐예요? 모른다 부인하여가 아니에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해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엎드려서 심하게 통곡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밉고 기가 막혀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 모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일을 어찌할 거 하고 울었다는 것이죠. 그토록 당당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던, 그리고 약속했던, 소원했던 베드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처참한 순간에 회개함으로 이후 가장 큰 일꾼으로, 가장 큰 사도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성장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과정이자 기회였다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나 몰라 이게 아니에요. 그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나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나 그 사람 몰라, 나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참으로 세 번째는 상황이 어떻게 확 바뀌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게 괜히 왔네 싶을 정도로 이제 어려운 상태가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해서 몰래 숨어 들어와서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갖고 오긴 왔지만 이제 여기저기서 자기를 알아보는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그냥 그런 길로 넘어갔어요. 근데 세 번째 상황이 다른 거예요. 자기 신분이 들통날 정도로 정확하게 증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붙잡혀간 것처럼 자기도 붙잡혀 갈 것이다 생각하게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나약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험한 걸 극복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모든 걸 그러면 초월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무너지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돼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베드로가 한 말이 그냥 거짓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서원하는 그 포즈로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내가 이야기했지 않니?
근데 이 이야기를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거짓말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벼락 쳐서 날 죽여줬다. 이게 무서운 서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좀 믿어줘. 나 이 예수 모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딴 생각들 하지 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이에요. 그래도 참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얘기는 왜냐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우리 일상에서 믿음 생활에서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울었다라고 기록하는 말로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저 사람을 전혀 몰라.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 나를 벼락으로 쳐서 죽여도 좋아 라고 그렇게 서운하던 이야기로 끝났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그는 울었다라고 기억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요, 회개할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울었지만 곧바로 회개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강한 모습이요, 강하고 담대한 사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뭐가 필요했을까요? 베드로가 흘렸던 엉엉 울었던 눈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눈물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눈물이 우리 눈에서 마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을 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이 귀하고 크게 쓰실 지도자,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인생이 크게 실패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베드로처럼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보기에 너무 큰 죄를 져서 어찌할 바 모르고 헤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잘못된 것을 아시면서도 기다려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도요, 우리 연약하고 실수할 걸 알고 계셔요. 뭐가 필요할까요? 베드로처럼 엉엉 울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제자들에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더라 라고 얘기해라. 왜죠? 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야 될까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가슴속에 엉어러져 있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충격, 사도가 돼서 가야 할 길을 가로막을 걸림돌, 배신이라는 상처, 그리고 그 기억을 지워서 없애주려고 다시 만나자 하신 거거든요. 이 상황을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는 아까 막달라 마리아한테 이야기했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전에 너희를 만났던 그곳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셨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사복음서를 비교하고 그럴 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사도들이 그때는 어부였었죠. 제자도 아니고 어부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느낌이 올 정도로, 그래서 곧바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쫓아갈 정도로 믿음이 생기도록 했던 사건 기억은 하시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들은 딴 건 몰라도 고기 잡는 거에서는 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든지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밤새도록 던졌는데. 그래서 완전히 망했죠. 공신날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화가 왕창 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같은 어부 또 선배가 와서, 야, 거기보다 여기가 고기가 많아, 내가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었죠. 목소리를 하던 양반이에요. 목소리를 하는 양반이, 고기 한 번도 안 잡아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깊은데 고기가 안 살고 수초 있는 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말도 안 되는 거꾸로 되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석 사도가 될 은혜를 입을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고기 못 잡아서 씩씩거리는 베드로에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놓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했더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죠. 얼마나 많이 잡고 놀랐으면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생각나시죠? 이 말씀이요. 또 이 순종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레마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어도요.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오늘이요. 예수님을 따라간 지 3년 반이 지난 시점이에요. 맨 처음 따라갈 때 풀었지요. 꿈에 부풀었어요. 솔직히. 지금은 사도가 될 사람들이니까 다르겠지만 그때는 드디어 기회는 왔죠. 어부에서 탈출할 기회가 온 거죠. 이 메시아만 따라가면 출세할 것이다. 한 자리 해먹을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부푼 꿈도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은. 해던 일도 다 끝났죠. 배도 어부도 그물도 다 놓고 쫓아갔으니까요. 아마 3년 반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으니까 고기 잡는 법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어디 고기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더구나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3년 반 괜히 쫓아다녔네. 완전히 망했네 이거. 이런 상황이에요. 더구나 사형당하고 그분이 3일 후에 얘기했지만 그건 기억도 여자들의 기억에 기억도 안 나고요. 그저 하여튼 무덤에 장사신 것까지 확인하고 왔어요. 그렇게 도망온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얘기를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얘기하셨대요.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오늘도 그날처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이상하죠? 고기 몇 마리 잡아야 먹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왕년에 갈릴리에서는 그래도 고기 잡는 거 어부라 그러면 최고로 간다는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이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그때 저 멀리 강가에서 어떤 사람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지쳤죠. 생각 없이 그냥 누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냥 오른편에 던졌어요. 옛날처럼 누가 얘기해서 이 생각할 것 없이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가 오른편에 던져. 그러니까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랬죠. 그때 고기 숫자가 153. 우리 어떤 볼펜에 153이라고 한 것처럼 그 유명한 153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주님이 살아오셨다! 말도 못하는 기쁨 환희를 갖고 그냥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냥 맨몸으로 있다가 주님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걸치고 민망해서 막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근데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민망하죠.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죽겠다고 한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도망왔잖아요. 민망해서 얼굴을 못 들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민망해서 이 얼굴을 못 들어야 될 사람이 베드로 하나뿐이겠어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자예요. 우리도 배신자예요. 비겁하게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몰라라고 했던 우리의 일상에서 몰라라 했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엎드려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그러지 않더냐? 내가 객길 부리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며? 이렇게 야단 안 치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러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도 날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부터 3번을 물어보셔요. 물론 그 3번이 3번 부인한 것을 의미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 3번을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아주 목이 많은 소리로 주님이 하십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민망해서. 예,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자를 받아들이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 백성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를 섬겨라.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제자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힘들어서 엎드려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힘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진 그 은혜에 붙들고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아픔, 공허, 두려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주는 회개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펑펑 울어버리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다 털어놓는 거예요. 다 털어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게 회개지요. 말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있는 거 다 털어놓는 거. 창피하고 뭐고 없이 숨김 없이 다 털어놓는 거.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모습이, 요즘 교회 모습이 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진짜라 해야 되는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희극 배우 아시죠? 영국에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극 배우가 있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낙천적으로 밝게 살았다고 했죠. 그 트레이드 마크가 이 나비 같은 코스염하고 모자 쓰고 이상한 바지 입고 신발 오른쪽에 까꾸로 신어 그 사람이에요. 채플린은 남을 흉내내는 걸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엄청 유명을 해지다 보니까 요즘 탤런트들 유명해지면 일정 바빠서 잠도 못 자고 그러듯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 쉬어야겠다 생각해서 바쁜 틈을 쪼개서 몰래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느 조그만 시골을 지나갈 때였다 그래요. 근데 그곳에서 마침 우리로 말하면 장기대회, 노래자랑 이런 거지요.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옷차림을 보니까 자기처럼 옷을 입고 모자 쓰고 수염 달고 신발 거꾸로 신고 채플린처럼 분장을 하고 나와서 채플린이라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장기자랑 것처럼 흉내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기가 생긴 진짜 채플린이요, 채플린이 아닌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자기도 그 사람들처럼 채플린 흉내를 낸 거예요. 진짜 채플린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면 심사위원회 점수가 1등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진짜 채플린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보다 잘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3등이었다는 거예요. 3등. 뭐죠? 진짜 채플린이 3등을 했으니 가짜 채플린이 1등, 2등을 했으니 이게 무슨 얘기를 의미해요? 진짜 채플린보다 더 진짜같이 연기를 했던 가짜가 2명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를 우스운 얘기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채플린보다 앞서했던 1등, 2등처럼 가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짜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처럼, 진짜 목숨 바쳐 믿는 성도들처럼 행동하는 가짜, 속어는 믿지 않는 그 가짜 채플린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행동에서 나온다 그랬죠. 특히 예수님이 열매론을 이야기할 때 나무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행동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 안 보이는 믿음의 상태가 나타난다. 따라서 야고보서도 이야기했죠.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깨달아서요, 우리가요 감사함으로요,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좀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우리 시간을 들여가면서, 우리 행동을 들여가면서, 절제해가면서, 인내해가면서, 충성해가면서 살아야 하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하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요, 우리는 흉내만 내고 있지 않은지, 듣기 싫으셔도요,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점검을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 또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영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고 충만하게 계시는 한 모든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일 것입니다. 그 나라에 초청받아 들어갈 때까지 이 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요, 너무나 넉넉하게 많이 받아서 이웃까지 펑펑 나눠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쉼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